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오늘은 제목이 중화권 그 집회 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국을 치유하랍니다. 중국을 치유하라.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돼서 그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로마의 속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전도자를 중심으로 로마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로마 그러면 중국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뭐 16억이니 7억이니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는 영원이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하시는 건데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것을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그래서 노아를 부르실 때 방주를 지으면 너와 후대와 생명보존해서 방주를 지어라. 홍수가 나서 쓸어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피언약 전달하면 출애굽에서 내가 젖과 꿀이온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항상 끝을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미 시공간을 하나님만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공간은 이미 초월해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이미 내다보시고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자, 바울이 여기에 이제 쓰임을 받았는데 거의 30번 이상을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돌에 맞아 죽어다 살아나기도 하고 매를 맞고 감옥을 가고. 자,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해당에 중요한 렘넌트 제자를 남기고 갔잖아요. 지구상에 그 어떤 영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남기고 갔죠. 자, 두 번째입니다. 로마를 치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첫째는 뭐죠? 다메섹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꼬꾸라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린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9장 10절에는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전달했고요. 9장 15절에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등용을 시켜가지고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같이 역동적으로 하잖아요. 그때 바나바에게 뭔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이미 갈보리 감난 마가다락방 출신인데 바나바는 자기 전 재산 모든 걸 다 사도의 발 앞에 드린 사람인데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죠. 빌립보서 3장 1절로 21절에는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과 사내들인 공회원,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단한 세상적 성공을 어마어마하게 이루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체험하고 언약 천명 체험한 이후에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땅의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에 따르는 그 알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 최고 계획 최고의 상급과 최고 배경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의 배경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 로마를 치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고 이미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로마서 16장 팀을 붙이시는 거죠.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 살릴 여기에 이면 계약을 가진 평생의 목을 내놓고 올인한 그런 팀들을 붙인 겁니다. 첫째 그들이 바로 비밀 결사대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결사대 일사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영혼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여정을 누리면서 가는 것이지. 두 번째는 홀리 메이스 전쟁이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이 사단이 뭐 3단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신전이나 우상이나 그런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어둠 속에 멸망 속에 빠뜨리는데 홀리 메이슨 뭐지요? 복음 가진 언약의 사람들이 망대를 세워서 비출 성전 여기에 생을 건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교회와 이 성전이 왜 중요한지 의미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어차피 우리 세대는 가는데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전도자로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확인하고 확정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면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데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내 삶을 어디에 올인하고 갈 것인가는 결론이 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미 로마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초월적 빛의 경제를 갖다 쏟아본 거예요. 평생 목을 내놓고 달려간 사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이 작은 헌신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리라고 이건 상상 초월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호주에서 부산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가장 그 열악한 지역, 그 화전민들이 사는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유목사님 모친 이제 거기 교회 나가시고 가족이 그 교회 나가게 됐는데 어떻게 세웠겠습니까? 호주에서 사람들이 선교사 파송할 때 그냥 파송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선교사 후원하면서 파송을 했겠죠. 조그마한 산부인과 병원도 요만한 거 하나 세우고 여기에서 시대적 전도자가 나와서 호주를 선교할 수 있는 역선교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 노마다 16장 사람들이 그런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를 남기고 가는데 이게 결국은 로마를 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누렸는가.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았다. 그가 내 인생의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 자, 그래서 사실을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세 가지가 치유가 된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 치유.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죠. 또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사실을 아는 그때부터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살아오면서 뭐 이런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깊이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그게 이제 과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디딤돌을 딛고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는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현재 치유.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얼마나 중요했든지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따로 세운 바울과 바나바,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이건 뭐지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계획과 시간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뭐 우리가 월요일날 중화전도학교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한번 보세요. 지금 지구상 가장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끝을 확정짓고 말씀 성취 흐름을 따고 가는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된 사람으로 서 있잖아요. 현재. 두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아시아의 문이 막혔을 때 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뚫고 가는 거예요. 막히고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올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인도받는 속지만 않으면 승리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아시겠죠?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환점. 마게도냐에서 누디아를 만나면서 이제 그 로마 복음화의 중대한 망대를 마게도냐에 세워가지고 로마를 공략하는. 세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17절. 불안노 운동 로마 가기 전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도 이건 문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정 속에 지나가는 과정이고, 세 번째는 현재만 치유한 게 아니라 미래를 치유. 뭐지요? 첫 번째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리라. 이 보세요. 과거에 발목 잡히거나 오늘 현실의 문제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지금까지 이제는 선교할 수 있는 진짜 문이 열렸잖아요. 중앙권도 이제 7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시스템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게. 근데 빠른공 그 완전 이단인데 이 사람들 빠른공 안 한다고 각서 쓰면은 4년을 그냥 감옥에서 추록시켜주겠다고 했는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악령들인 것도 이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잖아요. 악령 쭉만 해가지고 우리는 귀신 신부를 받아간다. 이 3단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배경, 3시대. 아시겠죠? 항상 얘기하실 때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이게 3시대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로마도 모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두 번째 사도행 23장 11절에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근데 보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을 당하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참 이게 뭔가 끝을 확인하지 않으면 현실 가다가 다 죽습니다. 200만 명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갔다는 건 교훈이에요. 그 왜 기록한 줄 아십니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비춰서 보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27장 24절에 그 풍랑 중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네게 다 붙였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 이런 엄청난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결국은 로마 복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는 응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싹 다 응답입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가 와도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영혼의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어제 새벽 기도도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저께.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은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하시느냐. 창조자, 예정, 섭리, 작정. 그래서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 지옥, 재림 이미 끝을 다 정해놓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 겁니다. 아,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구나. 거기 무슨 내 생각, 내 주장, 내 어떤 동기가 필요해도 계획을 보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가는데 거기 무슨 내 생각이 있습니까? 방향 맞추고 가면 되지. 그래서 이때 오는 응답이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실제로 누리는 거고요.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가 숫자는 많지 않아도 작지만 큰 교회고 소수지만 다수를 살릴 수 있는 지금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세팅하는 과정이거든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시대를 두고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루어가는 거고. 그럼 뭐지요? 이걸 우리는 기다리고 누리면서 24 이걸 누리는 것이고 25 보좌의 응답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누리는데 이때 오는 응답이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오요할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갖추면서 가는 거예요.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사람,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스도 실제로 담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구상 우리는 지금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게 지금 천지개벽의 축복이거든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재앙이에요. 지금 완전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 시대가 왔고 마약 시대 지금 불치병 시대 지구 정신병동입니다. 지금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지금 죽어갑니다. 본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집중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시대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시대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세팅. 선택 집중이 뭐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 언약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갈 그 흐름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원내스 집중이 뭡니까?
문제, 갈등, 위기 어떤 문제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모든 거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을 끌어가지고 저 중국에 다 끌어다녔잖아요. 막 길 닦고 뭐 응? 이 사단 이 저 세계 정복하려고 일본이.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 들어갔는데 중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 한국 사람들 미리 갖다 깔아놓고 음식 먹는 거나 모든 삶이 그대로 결혼도 중국 사람하고 잘 안 해. 한국 사람끼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통역자로 해서 결국은 중화권 복음화할 수 있도록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과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볼 거 없습니다. 138 나의 24가 돼서 기도한다는 거는 138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거기 보혜사 성령, 성삼위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 동안 나라의 일, 그 보좌의 미션이거든요. 땅 끝까지 증인돼. 그게 3시대거든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393 기도 계속 하면 돼요. 그게 그 기도가 내게 와 닿아야 돼요. 이 기도 위에는 없다. 이때 오는 응답. 이제 본론 세 가지. 오늘 좀 메시지가 좀 긴데 본론 세 가지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 첫째,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 다시 말하면 누구도 막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의 감주 등에 나타나 영원히 영광 돌리는 건데 유목사님 이걸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첫째, 오래된 전통이 있잖아요. 가문이든 나라든. 그렇죠? 우리 한국도 5천 년 역사 우상 숭배하던 그 역사거든요. 뭐 미국이든 어디든 여기에 정확한 복음과 천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저 강대국 피라미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영적 재앙을 갖다 주는 그 강대국에 요셉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애굽에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게 숨겨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답을 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는. 왕이 꿈을 꿨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거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왕에게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7년 풍년의 때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보관하면 7년 흉년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왕이 감동받아서 안 받았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리를 삼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전달하는 겁니다. 뭐죠? 결국은 총리를 삼아서 전 세계 흉년 들었을 때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올 때 이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요. 237을 치유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숨겨둔 비밀이거든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흑암의 재앙에 있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대 때도 보면 외국의 현지인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렘넌트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의 렘넌트들이 이 빛 가운데로 몰려오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가잖아요.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드러난 것. 지금 나타난 것 말하는 거죠. 이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필연적인 것.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25절 지금 풍랑시대거든요. 풍랑시대.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흑암 문화와 이 저주 재앙, 지금 정신병 시대가 돼서 뭐 지금 광풍 시대거든 지금. 이때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바울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죄수의 신분인데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게 지금 시대 재앙입니다. 그게 과학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안 되고 정치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종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을 잠재워야 되거든요. 재앙을 만났죠.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전도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 했다고 이번에 우리 전도자의 길에도 혼자 가는 길에도 그 주제가 나오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이 항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어젯밤 주의 사자를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시대의 풍랑을 누가 잠재우느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그만큼 여러분의 정체성이 소중하고 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운명이 전도자 손에 달렸다는 것. 세 번째, 막을 수 없는 응답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절대 필연, 당연.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시대 살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이 비밀 결사됩니다. 비밀. 시대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 끝을 본 천명을 체험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죽으면 죽으리다거든요. 생명 걸 이유를 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홀리메이슨. 반대는 뭐죠? 프리메이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신전 우상, 흑암 문화, 명상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접신 들리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신전 우상 크게 지금 유럽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완전히 거기 관광객들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메이슨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대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과 이 교회가 지역의 랜드마크가 돼서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빛의 망대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런 확실한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우리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죠?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의 결론은 2030 시대, 2080 시대 주역이 렘넌트인데 우리 1세대는 가잖아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있으면 다 떠납니다.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세계보 역사를 끝까지 심부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춘 영성, 지성,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렘넌트를 이 땅에 남겨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렘넌트 한 명이 시대를 바꾸잖아요. 250년 10명의 황제들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순교를 시키고 막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였는데 콘스탄틴 그 황제가 주 313년경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나는 로마의 황제이지만 나의 주님은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로마의 그땐 로마는 정복을 막 세계 정복할 때 한 장군이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주막에 있는 여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주인 보고 여자 데려오라는 거예요. 뭐 이건 기세가 등등하니까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딸을 준 거야. 이래가지고 여기 임신이 됐는데
그 아이가 자라는데 보통 아이가 아니거든요. 내중에 추적을 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 장군이 부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 바로 밑에.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이 부황제가 된 거야. 로마에는 부황제가 여럿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황제를 뽑는데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돼가지고 기독교를 국교를 선포한 겁니다. 레몬드 한 명이 이렇게 시대를 바꾼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래?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이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 못하는 시대인데 그렇게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로마 복음화도 그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폼페이 화산이 터져가지고 거의 뭐 나라 절반이 땅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타락했거든요. 완전 타락된 도시였거든.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거기 노예로 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얘들이 자라나가지고 결국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된 거예요. 우리의 이 헌신과 수고는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결론입니다. 자, 이런 확실한 결론 낸 우리의 393 기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 그게 393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면 삼시대 살리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돼서 삼시대를 살리도록 이것이 전달되도록.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게 임하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중직자 렘넌트, 가정과 산업과 학업과 모든 자녀들의 현장에 이것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우주를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도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세요. 친척분도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4대 만에 이루어졌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 왕 장관들을 만나고 왕을 만나서 2, 3, 7 나라에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주님이 움직이시면 세계가 와야 되고 또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도하시는 거거든요. 부활 메시지도 보면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근데 사실은 가기도 전에 15개 나라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보내서요. 빌립이 4세계 전했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가 살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마게도는 로마를 살리는 거 보세요. 사실은 가지 않고도 다 됩니다.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한 전도하시면 청주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공간을 초월한 직분과 미션입니다. 12사도, 70인 제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사도는 뭐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고 그분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70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는 삼중직을 위임받은 대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돼 있고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고 모든 병든 거 약한 거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 복음 선포되면 그거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뿌리, 체질이 되도록 지금 우리는 집중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이런 거는 유대인들은
꿈도 못 꿉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을 수밖에 지구상에 없어요. 이 비밀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이건 꿈도 못 꾸기 때문에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지금 세계교회가 왜 문을 닫아놨냐.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메시지 못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존 교회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계 번영을 완성하는 마지막 시간표에 주역으로 세움을 받아서 가장 중요한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237 망대를 세워서 렘넌트가 세계봉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 발판으로 승리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상황이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불평 빠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되면 분쟁과 막 흑암의 역사에 휘말리는 거예요. 393 기도 40일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393 가난 무능 모든 우리의 한계를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교회 살리고 렘넌트에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빛의 경주 회복되도록 이 교회가 지역과 237 나라의 세 가지 뜰을 갖춰서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교회 그리고 70인 전도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갈릴리 소수의 사람 어부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 선함하민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안디옥, 마게도나, 로마를 살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걸어온 길 우리를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된 주역으로 세우셨고 앞으로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가 발판이 되고 오늘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며 미래는 이 여정의 기념비적 증거를 남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숨겨두신 거, 드러나는 거, 막을 수 없는 이 응답 주역이 되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